가운데 가장 좋은 복, 믿음을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돌파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문제를 돌파하고 어려움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전에 있는 사건과 함께 링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 오늘 이제 이 22절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지? 당연히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물음을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배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시려고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했을 거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갈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예수님은 왜 남아 계셨냐 하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당신께서는 무리를 보내셨어요. 무리를 잘 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고 그리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초콜릿, 사탕 같은 거는 먹는 걸로 따지면 사치품이잖아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으면 입이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 준다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각인되고 목사님을 기억하고, 저희 재현이가 몇 년이 이제 2년 넘어서 지났죠. 그런데 안양중앙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냐 그러면 키 큰 목사님 생각난대요. 왜 생각나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목사님이 이 내려온 아이들을 이렇게 목회실에 딱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악수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뭘 주셨냐면 팽이 아이스크림 요만한 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재미가 쏠쏠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막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 교회에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먹는 거 하나 줬다고 그렇게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배고픈데 이 5천 명에게 장정만 5천 명이고 2만 명 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만족하면서 예수님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가, 그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악수하시고, 우리로 따지면 악수하시고 등을 도닥여주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가는데 왜 제자들은 인사 못하게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그 인사 받다가 자기가 높아질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만하지 않도록 빨리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내서 한참 가던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저분을 그냥 왕 삼아서 우리 그냥 로마에 진격해서 독립 선언하고 그러고 독립운동하고 유대 나라를 그냥 세우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의견에, 그 동의의 의견을 이제 발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함께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막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렇게 오고 있는 사람들, 왕으로 삼고자 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른 채 자꾸 자기들의 생각만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오고 있을 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은 기도하러 별로 안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 보고, 기도는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럼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따라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뒷모습 보고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고 따로 혼자 저물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앞에 일어날 일, 이제 이 뒤에 일어날 그 사건, 24절부터의 사건들을 이제 행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멀리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는 기온의 차가 굉장히 이제 높아요. 왜냐하면 이 호수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덜 뜨거워지고 덜 차가워지잖아요. 덜 뜨거워지고 덜 차가워집니다. 육지는 이 호수보다는 더 뜨거워지고 더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차 때문에 문제는 차가운 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 이게 부딪히면 그때 바람이 돌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밤에는 어부들, 아무리 이 숙련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뱃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도 그 기온의 차로 말미암아 바람이 일어나면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갔어요. 갔다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이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배에서 뛰쳐나온들 온 바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기적의 사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미라클 메이커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처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과 권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의 사람이시고 지혜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분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 그분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실 거야. 이 문제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모르실 거야. 또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밤 사경에 밤 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더 멀리 가신 그분께서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타이밍 딱 맞추어서,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지도 몰라 라는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바로 그 지점에 타이밍이 꼭 맞게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두려움의 상황, 환난의 상황 가운데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으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방, 후방, 좌측, 우측 100m는 그냥 풍랑을 잠재우고 쫙 오시면 참 좋겠는데, SF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쫙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모습만 희끄무레하게 보이고 자신의 배 주위에 풍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멀리서 무엇인가가 오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와요. 이들이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유령이라, 왜 유령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스트, 유령이,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다 유령에 대한 괴담들이 있어요. 그 괴담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이 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령에 대해서 누가 더 두려워합니까?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으면 밤에 이렇게 이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데, 어쩌다 보면 그냥 막 설교 준비하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계단을 막 올라가요. 그럼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뚜벅뚜벅 올라가서 3층 올라가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발 헛디디면 어떨까 할까, 그런 두려움 말고는 귀신 만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런 귀신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두렵겠어요? 그 귀신이 뭐 드라큘라처럼 확 뒤집어 덮쳐가지고 저를 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지식이, 그런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가다가 누군가 모퉁이에서 사람이 확 나타나면 그게 더 두렵고 더 깜짝 놀랐지, 귀신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껌껌하기만 해도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 없는 곳에 있기만 해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의 소치인 거죠. 무지의 소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지식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베스트 타이밍에 결코 늦지 않게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폭풍들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그 질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지금이 두려움의 때죠. 지금 외교 조건이 바뀌고 경제 조건이 바뀌고 정치 조건이 바뀌면서 이 변화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민족은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부부나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안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가끔 불안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이죠. 입지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유혹이 일어날 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앨런 다운스라는 분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분은요 조직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조직, 개인이 아니라 조직 심리학의 박사로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받고 휴렛 패커드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조직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다가 이제 과업이 주어졌어요. 과업이 뭐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사 담당자로서 수백 명을 해고시키는 일을 이제 앞서서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조직 심리학자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견되는가 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이제 성공에 대한 요인, 이 필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위한 요건이 무엇일까 꼽아봤더니 세 가지만 있으면, 세 가지의 교집합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으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또 우리로 따지면 재능에 더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실히 붙잡을 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과 또 만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란트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정을 다해서, 열정이라는 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게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뜨거움을 열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열정을 가지고 개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개발하고, 문제가 있어도 개발하고, 시련이 있어도 뛰어넘는 거,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의 교집합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능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잠재력, 포텐셜을 빵 터지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신감을 발휘하기 전에 문제와 부딪히면서, 고난과 부딪히면서, 환난과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곳 가운데 그가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돋아나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뒤로 주춤, 한 발 두 발 뒤로 가다 보면 발을 헛디디면서, 그러면서 실패자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재능을, 열정을 죽이는, 숨통을 죄는 공포가 무엇인가? 무능의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재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최고가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거부에 대한 공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울리며 이 조직에 안착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조직의 핵심에 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공포감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핍의 공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열매를 만들어냈는데 이 성과를, 열매를 누군가가 인터셉트하고 그리고 훔쳐가면 어떡하지? 가로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더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나보다 앞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더 손쉬운 해결책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미지에 대한 공포가 있고, 권위에 대한 공포. 만약에 규칙을 어기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나 갖게 되는 공포, 나이의 공포. 이 연공서열이 높아져가고 조직 가운데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점점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조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후배와 선배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버려지면 퇴물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비즈니스 계통 가운데서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숨통을 죄어오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나락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결국 이 재능과 열정의 문제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걸 자신감으로 뒤바꾸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 계통 가운데 성공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계통에서도 이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선상위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자신감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안정감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즈니스 계통에나 필요한 거죠.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좀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두려움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샬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샬롬 하셔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가운데 있으셔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10의 1조도 하고 주일날 헌신하는데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될 것인가? 과연 내 사업은 잘 될 것인가? 내 가정은 잘 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지내가는데 변화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씩 살아가고 1년씩 살아가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약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함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소리 지르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냥 단 한 단어로 대답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왜 물 위로 걸어갈 자신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오라 명하셨으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배 위에서, 그나마 배 위, 그래도 배 위는 디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걸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다시금 무서워져서 빠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진짜인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무리를 걸어갈 만큼 기적을 베푸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것.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눈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꼬르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있는 수렁이어도 설 곳이 있으면 그래도 발 딛고 꼬록꼬록 이렇게 코라도 내밀고 입이라도 내밀어서 숨을 쉴 텐데,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졌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큰 물이 그를 넘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7편에 나와 있는 대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마도 이 말씀, 이 시편 144편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 베드로가 읽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큰 물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지. 나를 건져주셨지.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방인 가운데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주님, 나를 이방인의 손에서도 구하여 건져내소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물속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 이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다시금 주님, 물속에서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이제도 또 나를 건져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연쇄적인 기도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믿음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의 연쇄 반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말씀하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지극히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환경, 어떤 특별한 환경, 그걸 계속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걸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상황이 있어요. 풍랑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죠.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랑을 꿰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의심이 없는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그것이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만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으면, 그러면 상식 같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 같으면 다시 베드로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물 위를
이 베드로와 함께 걷고 그리고 나서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도 야 나와 그러고 같이 걷고 배 위에서 한바탕 춤을 추시고 그러고 배 안으로 들어갔으면 성경이 더 멋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에 배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사 그렇게 얘기하세요. 배에 함께 오르사. 그리고 나서 바람이 그쳐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그냥 전후방 한 100m 정도 좌우로 해가지고 100m 정도 그냥 풍랑이 안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 보고 다 나와 그러고 이 물 위에서 다 한번 춤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배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건져내시더니 배에 빨리 타 그러고 예수님 딱 타니까 그 다음에 풍랑이 잔잔하게 돼요. 이상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미라클 퍼포머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기적에 동참하는 자를 먼저 만드셨겠죠. 주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우리가 기적에 매료돼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여 일어나라 그것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다가오시는 주님, 아직 풍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 죽을 뻔한 그 자리, 거기에서 조금만 지나면 확 쓸려 내려가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꼬르륵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서라도 작은 믿음을 버리라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너머의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 그 미라클 메이커의 손을 잡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미라클 퍼포머가 기적을 막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방 땅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바벨론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연약한 민족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국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굴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구스와 스바와 애굽까지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시킬 수 있다. 왜? 내 눈에 너는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스와 스바와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아니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하여,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과 저를 함께하는 주님의 동행자로 삼으셔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기적을 경험한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가운데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베푸는 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셔서 열방이 돌아오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베드로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 기적을 베푸는 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자예요. 무엇을 본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제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억하사 내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틀림없는 권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로서, 그 기적의 체험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을지 몰라요.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첨단의 지식과 그리고 상식으로 우리의 복음 증거를 디펜스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고난 가운데 예수 만났네. 나는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였네 라는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은 그 불신앙을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 삼으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 작은 믿음이 아니면, 너희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만 쓰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꺾고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행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기적을 비로소 경험한 다음에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 가운데서, 깊은 물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듯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점점 나아갔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적보다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